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또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또 뵙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우리 복이라고 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우리 밥 먹을 때 밥상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족의 복이 아니겠나, 행복이 아니겠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화음을 내면서 같이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복이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마 이런 제목 아마 잘 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게 복이래요. 주님이 그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래요. 주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복이 정말 아니겠는가 하는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붙잡고 걸어가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다가 그거 붙잡고 가다가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마지막 천국 백성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정말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복 없는 사람, 화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그것이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그거 복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 받아라가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것이 복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 싫어요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오랫동안 마음에 좀 머물러 뒀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회개도 하고, 내가 정말 목사로 살지만 이대로 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무엇이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복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당당함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유도 명분도 없이 그냥 복만 달라 그래요. 그냥 복만 달라 그래요. 그러나 복을 구할 때도 바른 우리가 개념 정의와 함께 목적을 갖고 제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지갑이 좀 두툼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참으로 목적이 참으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면 선교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돕는 게 사업하는 목적이에요. 또 그분들이 귀국한 이후에 살 집이 없으면 살 집을 구해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이런 분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시작. 알 사람이 없도다. 안 해봐서. 여러분, 복을 받겠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되는데 복 주시겠지요. 복 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복의 정의를 먼저 세우고 자세와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복이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은 이것이 복이 아니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우아히,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너희 위로를 내가 줄 게 없다는 거,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자여.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는 그 자체로서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요. 나 돈 있어. 스스로가 위로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돈에 여러분 통장에 막 동그라미가 막 생겨봐. 위로가 되잖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막 위로가 되잖아. 그래서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가 좋은 데 흘러가게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절대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아닌 게 뭐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배부른 것이 복이 아니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배부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지금 배부른 자여. 여러분, 우리는요 배부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더 먹으려고 합니다. 더 잘 먹으려고 그래요. 더 맛있는 것 쫓아가면서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먹으려고 그래요. 동해 어딘가 맛집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가봐야 돼. 반드시 쫓아가 봐야 돼. 먹어봐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된대. 그래서 먹어봐야 돼. 속초에 맛집이 있다면 거기라도 가봐야 돼. 먹어봐야 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먹으려고 갑니다. 문제는 내가 배부르는 동안 배고픈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배부른 자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를 안 돌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웃을 때 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웃을 때 아파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배부르고 돈 많고 내가 쭉쭉박박 내가 가고 싶은데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할 때에 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내가 힘 자랑할 때, 내가 옷 자랑할 때, 내가 자동차 자랑하고 내가 아파트 자랑할 때 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6절 말씀 보니까 칭찬받는 것이 복이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칭찬받는 것이 복이 아닌가?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가짜로 칭찬하고 그리고 권세와 부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것, 그것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진짜 그랬습니다. 이세벨 여왕을 칭찬해요. 아방을 거짓 선자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것, 그것도 그것도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진짜 축복이 뭐냐 말씀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기도도 하니까. 뭔가 아픔이 있어야 금식도 하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정말 사모함이 있어서 기도하거든요. 진짜 부족함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영적 목마름이 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유한 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부유한 사람은요,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간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다른 데 다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 받을 은혜 위에 교회에 가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서 교회에 가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삽니다 고백하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투벅투벅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여러분, 쉬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답니다. 그만큼 부자가 부만 자랑하고 살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목마름을 갖고 찾고 예배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가 금식해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나? 여러분, 배고픈 자는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은 음식이 소중한 것을 알아요. 굶어 본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영아, 아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싱아 꺾어 먹었다, 찔레 꺾어 먹고 다녔다, 무 소리에 먹고 다녔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면 먹지. 여러분, 그 배고픈 자는요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진짜 쌀이 없는 내가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집안에 쌀이 없어서 라면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내가 봤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밥할 정말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배부르면 여러분 잘 안 돌아간다 그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약간 배고파야 돼. 그래야 머리가 잘 돌아간대요. 여러분, 배부르면 머리가 안 돌아간답니다. 졸리기만 하고 잠만 쳤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군자란을 제가 이렇게 키우는데, 군자란이가 꽃을 피때 보니까요 목마름이 있어야 여러분 꽃이 핍니다. 군자란 보니까 꽃 나올 때 보니까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뭔가 배고픔이 있어야 꽃을 피는 거예요.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말씀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합니다. 우는 자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 웃을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웃을 때보다 울 때 힘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제가 봐도요 내가 정말 웃을 때보다 눈물 나면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정말 웃는 것보다 한번 눈물 흘리면요 뭔가가 보여요. 깨달음이 있어요. 또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들, 장애 환자분들이요 실컷 울어야 돼요. 울면 그 순간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눈물이 없어요. 울질 않아요. 잘. 진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저도 좀 어렸을 때 여러분 저도 들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야 어디 남자가 울어? 기집애야? 그래.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혹 없어졌는데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또 써놨어요. 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실컷 우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때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갖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할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제가 언젠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에스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뼈들이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요즘 에스겔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제가 통탄을 했어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울 때에 인생의 진명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울 때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요, 인생의 진면목을 몰라요. 제가 어제 좀 비가 왔잖아요, 오후에. 그래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좀 했어요. 라이딩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관광버스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들어보니까 관광버스 앞에 전광판, 큰 유리 그 전광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관광버스예요. 인생이 뭐 별거야? 관광버스 전광판에 뭐라고요? 인생이 시작? 뭐 별거야? 아, 진짜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거를 써놓고 막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은 진명목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거 별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저와 정말 여러분들인데 그냥 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뭐 별거야? 그냥 먹고 마시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슬픔을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울어본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이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도 생기고.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아프다고 말하는데도 뭘 아파? 그거는 아픈 게 아니야. 내가 아픈 거는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아나.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요. 남이 아프다면 뭐 아픈 건 맞아요. 남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 맞아요. 남이 괴롭다면 괴롭다니까요.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요,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함께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결국 외로워져요. 나이 먹으면서 혼자가 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좀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프냐고 그러면서 서로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함께하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혼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 그 지혜의 왕이 마지막에 깨달은 바가 뭐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게, 여러분, 그 초상집이 좋아요, 잔치집이 좋아요? 시작. 그러면 잔치집이 더 좋아요. 먹을 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초상집에서 주는 그것보다요 잔치집에 훨씬 뷔페 10만 원짜리 막 얼마나 좋아. 자, 근데 초상집에 가야 동해는 뭐 줘요? 장국. 잔치집이 좋죠.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해는, 그 이유가 뭐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지금 좋아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목회가 뭔지 몰랐을 때는 잔치집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초상집이 지금은 좋아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대형 교회인데 제 친구 목사라면 내가 좀 전화 좀 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이 잔치 주례는 담임 목사가 보고 장례는 부목사님들 보낸대.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아, 뭐라고요? 잔치는 누가 보고? 담임 목사가 주례하고, 장례는 누구 보내? 부목사님이 보낸다. 지난주 우리 그 형수님 돌아가셔서 거기도 부목사님이 왔더라고요. 부목사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잔치집은 담임 목사가 가시는구나. 초상집은 부목사님들 보내는구나. 물론 교회가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더 나은가? 배울 게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초상집은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이. 그리고 회개가 있잖아요. 지난주 저희 그 형님이 그 간이식을 형수님을 해드렸어요. 아, 그런 남자나 처음 봐. 저희들은 상의했어요. 절대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이게요, 의사가 그런답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분명히 남편이 주면은 사는데, 아내가 주면 가족 중 누가 한 사람이 주면 사는데 말을 못 꺼낸답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된 가정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자지간인데도 그 말에다가 싸운답니다. 왜 내가 주냐고 그런데. 그래서 의사가 말을 꺼내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형수님한테 간이식을 해드린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이제 70입니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의 선물을 받으셔서 간이식을 해드렸는데 형수님이 받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장도 망가지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무리 귀한 것 줘도 받아낼 능력이 없으면 죽는구나. 제가 정말 깨달은 바가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내가 받아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눈물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돼요. 줄인 자가, 배고파 본 사람이 그래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됩니다. 웃는 사람들보다.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배고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난 배고픈 거를 알잖아요. 배고파 봐야. 쓸 돈이 없어서 울어봐야 돈 없는 사람 아픔을 알잖아요. 100만 원이 없어서,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 봐야 돈 없는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핍박받을 때 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 때문에 받는 멸시, 주님 때문에 받는 아픔, 미움,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헌신하다가 아프다면, 괴롭다면, 욕먹는다면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면 욕 먹지 않습니다.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적당히 살면. 사람 비유 맞추며 살면 욕먹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적당하게 목회하면요, 장로님들과 부딪힘도 없어요. 그냥 대충 목회하면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눈치껏 하고 당구나 치고 탁구나 하고 어디나 가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니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적당히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설교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여러분, 제가 간혹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위로적 설교를 안 하신다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위로 좋아하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뭐냐?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가슴 치며 우는 게 위로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치면서 우는 게 그게 위로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죠. 사람의 위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만나야지. 설교 가운데 말씀 속에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울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지. 목사가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욕을 먹다가 선지자들이 죽음을 감옥에 가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가 고통과 핍박을 받잖아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왜 순교합니까? 적당히 사는 것을 거부하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적당한 것 싫어. 나는 죽어도 난 말씀을 지킬 거야. 말씀 붙잡고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최인규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순교자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셔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 식사를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잔뜩해요. 막 여기서 이렇게 고기 굽고 짠하고 이러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불편한 일이야. 서로들. 그런데요, 제가 참 느낀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시간 짧지만 잠깐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그 순간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참 신비합니다. 그 시장바닥과 같은 그 식당이지만 지금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빨리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짧지만 분위기라도 잡아가면은요,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면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정말로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KBS에서 불후의 명곡을 봤어요. 불후의 명곡 아시죠? 거기에 양동근 씨하고 정준 씨가 나와서 듀엣으로
여러분, 거기서 1967년에 만들어진 가스펠송 오 해피데이를 불러요. 야, 오 해피데이. 그래서 막, 와, 여러분, 정말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 행복한 날,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날. 여러분,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KBS 공영방송에서 그 어려운 곡을 선곡을 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잖아요. 캐스팅 그때부터 여러분 정지당할 수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날, 오 해피데이.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욕먹고 주님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성도는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아프고 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대충 걸어가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처단하고 그 길을 딱 걸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우리 참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주님이 화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은 복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나하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가려고 참으로 몸부림치는 일은 참으로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 앞에 이를 때에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막 걸어갈 때, 주님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서, 김현 목사, 뒤돌아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뒤돌아서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적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때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외치실 것입니다. 스톱, 뒤돌아서 지금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참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1등이 여러분 꼴찌 될 수도 정말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때는 1등이었어요. 주님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1등이었지만 주님께서 뒤돌아서 하실 때는 꼴찌가 되는 겁니다. 꼴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 왜 복인 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지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조입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 의를 위하여 받는 저 천국이 저이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오네 주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복 주소서. 내가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님 오네 주여 주옵소서. 주소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내게도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여 주옵소서. 주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할 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웃고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에 우리는 그것에 집착했던 나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거 복이 아니야. 복은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야. 함께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좋아해야 돼. 그게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배부름을 얻을까에,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그거 복이 아니야. 지금 울어야 돼. 지금 배고픈 자 함께 나누어야 돼. 이것이 복이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세상을 거꾸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 받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